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한국어로 하고 영어가 편하신 분은 앞 뒤에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첫 번째는 시작이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끝이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시작과 끝이 가까운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번째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 전하지만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우리 성탄 발표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제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유는 동물들의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구유라고 하면 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여물통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물통에 누이신 것이죠. 자,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위한 곳이었고 그 동물들의 배설물과 또 냄새가 나고 또 춥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 것이죠. 과연 이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그 이미지를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굉장히 좀 고상하고 좀 숭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름답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어떤 일이었는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렇게 고상하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고 동물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면 좋겠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냉대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모욕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만왕의 왕이신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낮추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강한 나라에 가장 화려한 왕궁에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까지 낮추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낮추심과 겸손함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자리조차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물들의 공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의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결코 어떤 것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너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나마 환영받지도 못하고 우리 사람들도 거하지 않는 춥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거하셨던 것, 그곳에 태어나시기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있죠.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찾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여인이 했던 것은 이것이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잘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그 자녀에게 먹던 것을 개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소리 들으려고 당신께 왔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박차고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죠. 그 여인은 자신이 느꼈던 그 모든 모욕감과 그런 것들 다 참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그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은혜라도 주셔서 저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자녀,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는 모욕감의 느낌보다 그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모든 모욕감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구 위에 놓이신 야기 예수의 모습을 볼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구 위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모욕감과 이미 충분히 어쩜 넘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셔야 하는 그 상황에도 기꺼이 그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더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일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너에게로 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그 위에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이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의 모욕감까지도 참으시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관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호텔이나 뭐 모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였기 때문에 각 집에서 집 안에 마련되어 있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나그네들을 위한 공간이 바로 여관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게스트룸 정도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자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연극들이 있잖아요. 그 연극들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되면 참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빈 방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빈 방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마구간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크리스마스 연극 중에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연극은 옛날에 미국의 한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일을 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연극입니다. 우리 한글 버전에서 주인공 아이의 이름은 덕구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하고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행복해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해에 그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 덕구도 연극에 대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끼워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또 무슨 실수를 해갖고 연극을 망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반대했지만 이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가장 간단한 배역을 주기로 하고 연극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관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사도 아주 간단하죠. 요셉이 찾아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할 일은 빈방이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면 또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짧지만 그것을 열심히 연습하면서 드디어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관에 부탁해봐야겠어. 이 여관마저 거절당하면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있을 거예요. 물론이요. 이 집이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주인 계십니까? 누구시? 혹시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당신네들한테 줄. 저기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안 돼요. 그거 가지 마세요. 마구간.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네. 가지 마세요. 빈방.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너무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덕구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는 엄마 같이 자면 돼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네, 덕구방으로 오세요. 진짜. 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네, 연극은 이렇게 망친 것 같지만 사실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덕구는 연극에 몰입하자마자 그 상황에 몰입해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그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사는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고 빈방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자면 되니까 제 방은 따뜻하고 제 방이 깨끗합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매달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집들, 많은 가정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많은 손님들 때문에 또 그들로 인해서 생긴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아기 예수님을 곧 낳을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한 공간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위한 그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오신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린 적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 정말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마음속에서 저의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들을 비춰주시고 참 빛으로 참된 생명으로 제 안에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혹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것저것 너무 분주함 때문에 다른 생각들 때문에 정작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성탄절을 맞으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말구유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깨끗한 곳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까지 저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말구유가 아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모욕과 이미 충분히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감수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창피함과 모욕을 다 당하시는 것도 감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제 안으로 오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